억울한 피로 땅을 더럽히지 말라. 사형제도가 필요한가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15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우리나라의 현실, 온 세상의 현실을 좀 보면서 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2조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기본권에 대해서 권리,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자, 첫 번째 뭐라 하냐면 인간에게는 누구나 생명권이 있다. 네, 기본권 헌장이에요. 두 번째, 누구도 사형 선고를 받거나 사형당할 수 없다. 유럽연합은 위와 같은 원천적으로 이렇게 사형제도를 금하고 있어요. 누구나 생명권이 있다. 누구도 사형당할 수 없다. 이것을 유럽에서는 원천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형제도를 금하고 있어요. 좋아요, 나빠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용건 형제님 뭐라고요? 나빠요? 왜 나빠요? 네, 죗값을 치러야 된다. 아멘. 네, 반드시 죗값을 치르며 사시기를. 아멘. 네, 나쁘다고 생각해요? 절대 생명권을 감히 누가 뺐냐 이거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생명권을 빼앗냐? 누구도 사형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틀려요? 왜 틀려요? 네. 네, 맞아. 말씀에는 분명히 반드시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네, 고의로 죽이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형당할 수 없다. 이거는 생명은 기본권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다는 거죠. 누가 더 사랑이 많고 의로울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자, 여기서 분명히 성경에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사랑의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이죠. 두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사형시키는 건 살인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사형시키는 거는 뭐 다를까요? 그건 죄값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러는 것들은요, 굉장히 굉장히 수준이 되게 높아야 돼요. 여러분이 온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도 해야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판단할 수 있어야지 능력이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아요.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길이 뭔지 있어 되게 중요해요. 판단의 가치는요. 그래서 재판관이 아무나 되나요? 절대 안 돼요. 법대 나가는 것도 힘들지만 거기서부터 재판관 여기까지 엄청 어려운 게 뭐예요? 굉장히 난이도의 수준을 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걸 판단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건요, 굉장히 지식 수준이 높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굉장히 똑똑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똑똑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나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는 자에게 뭐라 그래요? 네 눈에 들보나 빼라 그러면서 비판하지 말라. 이거는 외식하는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진짜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온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도 판단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작은 것도 판단하지 못해가지고 세상 법정에 세우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거는 판단에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사형제도 찬성하는 의견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그다음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어떤 사람의 의견이에요? 예방 효과가 있다. 자, 범죄자에 한해서예요. 비록 그 범죄자에 한해서이지만 같은 사람의 보복 범죄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한다. 왜? 이 사람이 사형을 딱 당하니까 제가 고발해 갖고 자기가 사형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을 내가 잘못해서 죽었다고 생각 안 하고요. 내가 쟤를 살려줘가지고 쟤가 나를 고발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형을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게 그 징역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죄를 짓고 결코 살려두지 않는 죄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보복번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사형을 딱 당하고 나면 그 사람은 보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발 가능성 0%다. 보복할 수 없다. 네,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그래서 보복 범죄를 당할 불안감도 없다. 두 번째, 사형수의 인권은 사치다. 무슨 사형수가 인권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사형 제도는 형벌의 한 종류이다. 살인이 아니고 사형 제도는 살인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형벌의 종류다. 형벌. 사형이라는 형벌이지 이게 살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에 사형을 선고한 경우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합헌이다. 합법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형벌의 한 종류이고 특정 인간의 생명권 역시 타인의 생명권 보호나 중대한 공익을 위해 제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다른 사람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이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형 제도가 없다면 강력 범죄율이 올라간다. 네, 사형 제도가 없으면 약간 무섭지가 않으니까 범죄율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죽여도 5년만 사는 경우 진짜 있어요. 우리나라 의외로 많거든요. 5년만 살고 나오고 막 이렇게 된다면 나 뭐 5년만 살고 나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 사건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찬성하고요. 다섯 번째, 범죄자를 지원해주는 비용은 세금으로 또 다 지원을 해줘요. 그 사람이 병원을 다니는 거 다 해주고요. 의료보험까지 다 내주고요. 그 사람 뭐 먹고 자고 하는 걸 다 해주잖아요. 그 세금으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 60명이 우리나라에 넘어가요. 많은데 이런 비용을 이 사람 먹여주고 재워주고 막 연쇄살인범도 있고 막 엄청난 살인자들이 되게 많은데 이 사람을 왜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험료까지 다 내주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세금 낭비다. 이 돈으로 다른 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섯 번째, 사형 제도는 모순이라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요. 살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의를 구현하는 거다. 정의로운 거다. 이거는 모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이론 자체가. 그 다음에 오판 가능성.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는 엄한 사람을 사형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물론 오판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그 신속한 재판의 원리나 적정 절차의 원리 등에 의해서 오판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사회가 점점 과학적으로 바꾸면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그 과거 때보다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판 가능성 때문에 사형제를 없애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어디서 갖고 왔냐면요. 어디서 갖고 왔냐면 네이버에서 갖고 온 보면 사형제도란 찬성과 반대 근거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에서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범죄 예방 효과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본보기로 중한 체벌이 내려질 때 사람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게 뭐냐면 한 사람에게 벌을 주어 100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일벌 100개거든요. 내가 한 사람을 처벌함으로 인해서 100사람이 두려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예방 효과가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1972년에요.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가 흉악 범죄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년밖에 안 돼요. 4년 만에 사형 제도를 부활시키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1993년에 일본도 사형을 유보했어요. 그러니까 사형 제도는 있지만 사형을 안 시키고 계속 뒀더니 결국은 유보를 하다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다시 재개를 시작을 했어요. 일본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1981년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는요, 701건의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발생해서 살인율이 되게 많이 높았었는데 82년에 사형 집행을 딱 부활시켰더니 바로 아주 급격하게 살인이 감소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명히 예방 효과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방효과, 그리고 또 사적 보복 차단도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도 보복 차원이 있었는데 이건 다른 차원의 보복이에요. 어떤 보복이냐면 나라에서 범죄자를 아주 적절하게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족들이 개인적으로 보복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자기 딸이 6살인가 5살인가 그런 아이를 이제 폭행해가지고 죽었어요. 이웃집 아저씨가 딸을 데리고 가서 폭행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이제 받죠. 근데 이렇게 재판을 받는 건 사형제도가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재판을 받다가 딱 일어나더니 품에서 총을 꺼내갖고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너무나 이렇게 강력한 처벌이 안 이루어졌을 때 이걸 눈 뜨고 보지 못하는 그 분노가 일어나서 이제 이런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칸트, 여러분 칸트 아시죠? 이제 칸트를 좀 데리고, 사람이 다 틀리지 않아요. 칸트도 뭐 신은 없다 막 이런 막말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다른 어떤 이야기들도 의외로 신이 없다 했지만 이 사람은 엄청나게 신을 아주 의지하는 어떤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하여튼 칸트를 딱 보면 칸트가 뭐라는 줄 알아요? 칸트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 맞는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다. 되게 신기하죠? 칸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거에 합당한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인간으로서. 그런데 그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요, 내가 그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거다. 그 무시한 거다. 그 인간임을 무시한 거다. 이거는 그 사람이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그 능력 자체에 대해서 무시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형은 필요하다,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래서 칸트가 예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온 세상에 문제가 있어서 다 난리가 나도 마지막 남아있는 사형수는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찬성했어요. 이 사람 반드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 그게 그 사람의 인간 존중이다. 칸트가 사형이 인간 존중의 이념이다. 그 사람을 인간으로서 존중해주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이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놀랍죠?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 있어요. 반대 의견도 볼게요. 반대 의견은 자, 이렇게 오판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죄자임은 확실할 수 있어도 계획적 범죄인지 우발적 범죄인지를 밝혀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이 적당한 것인지 아닌지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범죄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오판의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게 계획 범죄인지 우발적 범죄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형 제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욱해갖고 범죄 저지르면 사형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딱 일일이 치밀하게 계획하는 거죠. 내가 얘를 언제 어디서 만나서 어떤 도구로 이렇게 죽일 거야 계획해갖고 그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 사형이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다가 충동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이 사람 죽이면 이거는 우발적 범죄이기 때문에 사형시키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발적 범죄인 경우도 있어서 아무리 이 사람이 진짜 죽인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왜냐? 자, 사형제도를 통해서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는 게 목적이라면, 자,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서 사형제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형제도를 통해서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는 게 목적이라면 사형 집행에 대해 더 많은 사진을 찍고 더 많은 뉴스를 보도하는 등의 홍보를 하여 예비 범죄자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경각심과 공포심을 주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범죄 예방이 사형제도의 목적이라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시행 방식이다. 그러니까 아니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라면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형 집행하는 사진도 엄청 많이 홍보하고 이렇게 죽이고 있다라고 홍보를 해야지 이게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사형제도 홍보하냐? 홍보는 안 하죠. 죽는 거 막 찍어서 홍보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무슨 예방 효과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사형장 근처만 봐도 그 다리에 힘이 풀려서 막 못 걷잖아요. 사실 엄청 두려워하잖아요. 이런 모르죠.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뭐라고 얘기냐? 찬성론자들이 말하는 사형제 도입으로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은 범죄율 감소에는 사형제도의 집행 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사형제도의 도입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급격하게 감소했거나 줄었거나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다시 부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다른 변수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꼭 그렇다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데이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쫙 보시면은요. 자, 아까 이제 비용 절감 얘기했잖아요. 아, 걔네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걸 우리가 왜 해야 되냐, 막 이렇게 했잖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괜히.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사형 제도를 집행했을 때 더 많이 든다. 왜냐하면 계속 사형수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계속 재심을 청구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국선 변호사가 당연히 묻게 되고 기타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겠지요.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이러한 재판은 수십 년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이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는 경제적일 수도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말이, 예를 들어서 사형수예요. 너무나 분명한 이 사람이 사형수면요, 사형 확정이 딱 되면요 재심 청구를 못 해요. 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죽기 싫어서 계속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비용 감소냐 뭐 이렇게 얘기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사형수가 그렇게 너무 많지는 않다. 뭐 그거 돈 들어가는 거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들진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뭐도 재정적인 어떤 그건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판 가능성, 진짜 오판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예전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엄한 사람이 가서 형을 살고 나왔잖아요. 나중에 밝혀지고 이런 사람이 정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사형 제도에 대해서 찬성해야 될까? 이러한 어떤 억울한 사람, 평생을 억울하게 정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나마 밝혀지면 다행이지만, 그죠? 이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사형 제도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은가? 아니면 하는 게 나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 이게 동의가 안 돼. 하나님과 동의가 안 돼. 하나님과 마음에 함께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사랑했으니까 예수님은 죽이라고 얘기하시지 않는 분이시고, 이렇게 해서 토라와 예수님이 분리가 되기 시작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른 분이 되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에서 내가 다른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과연 옳은 판단인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번 세 개를 볼게요. 세계의 사형 그 폐지국 존치국 현황인데요. 자, 이게 보시면요, 초록색하고 파란색은 그러니까 그 사형 제도가 폐지된 나라예요. 자, 사형 폐지국, 초록색은 다 폐지국이에요. 사형 제도 자체가 없어요. 예, 초록색 없어요. 그리고 파란색은요, 사실상은 다 폐지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폐지예요. 파란색은. 사실상 폐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자, 우리나라 여기 있다. 초록색, 우리 폐지국으로 이렇게 했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폐지국에 하고 또는 사실상 폐지국이에요. 사형 법은 있는데 하지 않을까. 지금 보면은 빨간색만 지금 사형제도가 있고요. 다 거의 다 폐지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이게 2011년 자료예요. 그래서 존치국이 지금 사형 제도는 58나라에서 58개국에서 진행하고 있고 보통 한 140개 나라가 폐지국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로는요 한 55나라가 폐지됐고요. 145나라가 아니지. 55 정도의 나라가 지금 하고 있고 145개의 나라가 지금 폐지됐어요. 거의. 그러니까 거의 3배의 많은 나라가 사형 제도를 안 하고 있어요. 3배가량.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한 50 정도의 나라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나라가 폐지가 됐는데, 자, 이게 보시면은요, 조금 이렇게 보시면, 이쪽 서양 쪽, 우리 기독교 나라들을 쭉 보시면은요, 자, 보시면, 미국은 아까 부활했다 그랬죠, 오히려. 미국은 사형제도를 하고 있는데 캐나다,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쭉 폴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도 사실상 폐지예요. 세모도 러시아, 벨라루스, 러시아 요 대부분의 나라를 다 폐지됐어요. 서양 국가에서. 특히 기독교 나라에서는 거의 다 폐지됐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자, 그러면 중동 쪽 볼게요. 중동 쪽. 이스라엘은 요거는 뭐냐면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예외적인 상황, 저 전쟁 시에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진짜 너무 악질이어서 특수하게 이 사람은 사형을 시킬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사형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중동 나라에서는 대부분 사형 제도를 하고 있어요. 무슬림 쪽. 그 다음에 무슬림 쪽하고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무슬림 쪽이나 독재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사형제도를 하고 있어요. 독재 국가 무슬림이 아주 성경적이어서 사형제도를 하고 있을까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거죠. 억울하게 죽이거나 억울하게 살리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세모죠. 즉 뭐냐면 사실적 폐지국이에요. 집행은 법은 있는데 집행하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김대중 그 대통령 때부터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자,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서양을 따라가서 X로 가야 될까요? 이 중동과 독재 국가처럼 있어야 될까요? 네, 자,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 잘 세워갈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을 딱 보시면은요, 이 사형제도 찬성이 52% 정도밖에 안 되네요. 너무 충격적이죠. 근데 자, 사형 집행, 자, 이렇게 보면은 사형 폐지가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지 않아요. 이게 보시면요,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가 8% 정도 되고요. 사형제 없어야 된다. 이게 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형 집행은 좀 그러니까 법은 있어야 되는데 집행하는 건 반대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법은 있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특수한 상황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형 집행은 좀 그런 것 같아. 약간 이런 거 어중간. 그렇다고 이 사람이 사형 제도를 반대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약간 어중간한 사람들이 4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요, 8%밖에는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돼. 8% 빼고는 거의 다는 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네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독재 국가나 무슬림 같은 데에서만 사형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렇게 잘 볼 필요가 있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폐지를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실까? 자, 도피성 6개를 지어라. 자, 이게 보시면 민수기 아까 보면은 너희가 줄 성읍 중에서 6을 도피성으로 되게 하라고 했거든요. 네, 도피할 수, 도망갈 수 있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시. 그러니까 도시들이에요. 과거에도 도시들이 있는데 6개의 도시를 만드는데, 성읍을 만드는데 이제 다 도망가 갖고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으래요. 그래서 새 성읍은 요단 이쪽,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두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요단강. 요거를 중심으로 해갖고요, 이쪽에 하나, 둘, 세 개 도피성. 그 다음에 이 요단 땅에 요르단 땅에 하나, 둘, 셋. 총 6개의 도망갈 수 있는 성읍을 만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6성읍은요,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자,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 중에서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도피할 수 있게. 그러니까 살인이 다 똑같지 않아요. 부지 중에,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이렇게 살인하게 된 경우에 도망가서 살 수 있게 하는,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경우죠. 이런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데요. 자, 뭐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면은 아까 도피성이 무슨 뜻이냐면 피난처예요. 피난처가 되는 곳, 보호시설이나 쉼터가 되는 곳, 이러한 성읍을 6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왜 이렇게 만들으라고 했을까? 왜 도피성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이게 보시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도망갈 수 있게 하냐면,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판결을 안 받았어요. 아직은 이 사람이 정말 고의적으로 살인한 건지, 부지 중에 살인한 건지 아직 재판도 아직 안 받았는데, 정말 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재판 전에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도망갈 수 있는 성읍을 만드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사형당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그 억울한 사형을 막기 위해서 사실 이걸 만든 거죠. 억울하게 죽지 않게. 좀 신기하죠.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으래요. 그래서 정말 너무 신기한 게 6개 만들으라. 너무 멀으면 가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개 만들어라. 꼭 도피할 수 있까. 하나님께 정말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걸 하나님 엄청 싫어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억울하게 죽게 되는 거를 하나님 얼마나 막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억울한 자가 없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네, 반드시 죽이라도 있지만 동시에 절대 억울하게 죽게 하지 마라가 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고의적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지 보시면은요, 잘 보세요. 고의적 살인이 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고의적 살인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여러분이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네, 판단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자, 철연장으로 이렇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또 죽일 만한 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돌이 있는데 이걸로 막 때리면 죽을 수 있어. 충분히 죽을 수 있는 그런 돌을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면 살인자라는 거죠. 또 죽일 만한 나무 연장, 나무로 됐는데 이걸로 막 하면은 죽을 수 있어. 충분히. 아무리 바보 같아도 이걸로 죽어라고 때리면 죽겠죠, 당연히. 이런 사람을 쳐 죽이면 이건 고의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때렸는데 나 죽을 줄 몰랐어. 이거는 변명이 될 수 없어요.
뭔지 아시겠죠? 망치가 있는데 제가 망치로 한번 때렸더니 얘가 딱 죽을 줄 몰랐어요.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만한 것으로 때린다면 내가 이거를 계획했든 계획하지 않았든 이건 고의적으로 죽인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뭔지 아시겠죠? 네, 죽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연장이 없어. 손으로 쳐 죽였어. 손으로 막 죽을 때가, 내가 이렇게 때려도 이 사람은 죽을 줄 몰랐어. 이게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건 고의적 살인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죽일 것이다라고 고의적 살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중에 범하는 우발적 살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죽이지 말라 했거든요. 도피성에 가게 하고 절대로 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중에, 자,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러 살만한 경우예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경우, 사람이 죽었지만 이런 경우는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이웃을 죽인 거죠.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엄청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딱 찍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왔어. 그래가지고 그 이웃을 맞춰서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거예요. 이런 거는 사고사라고 얘기죠. 우리나라 말로는 사고사. 네, 자,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 뒤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돌을 던졌어요. 못 보고 딱 던졌는데 저기 안에 사람이 맞아 죽은 건 사람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 부지중해라는 거예요. 진짜 못 봤고 진짜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 진짜 우연히 지나가는 돌에 맞아 죽는다. 지나가는 갑자기 간판이 뚝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연히 벼락 맞듯이 우연히 죽는 경우, 이런 경우가 부지중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원한이 없었기 때문에 죽이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근데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아가서 그 가는 길이 이 도망과 도피성이 너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새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작 부지중해라는 건 바로 우발적인 걸 얘기하는 건데요. 우발적인 거의 뜻이 뭐예요? 어떤 일이 예기치 아니하게 우연히 일어나는 거죠. 이게 우발적인 거고, 네, 이게 바로 부지중해의 뜻이에요. 부지중해의 뜻이 바로 우발적인 뜻이에요. 아까 그 얘기죠. 이게 우발적인 건지 아니면 고의적인 건지 알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를 아까 했었잖아요. 이런 게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에서 우발적 살인에 대한 어떤 개념이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서 어떠한 그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피의자는 성폭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납치했고 반항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게 우발적이에요? 여기 우발적이 왜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발적인 거를 계획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우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욱해갖고 사람 죽이면은 그 사람은 우발적 살인이라. 이게 우연히 죽었어요, 이 여자가? 우연히 납치당했잖아요. 그래서 죽였잖아. 근데 이거를 우발적인 걸 이런 식으로 해요. 너무 기가 막히게. 이거를 욱하는 것하고 우발적인 거를 같이 써버리니까 이걸 우발적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발적은 이거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의도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발적이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발적, 비의도적, 우연히, 이런 것은 바로 우연히 죽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데 우연히 죽게 되는, 약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요즘에 솔직히 계획해갖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더 많아요? 네, 정말 진짜 욱해서 그러기도 하고, 그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살인도 충동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거 당연히 고의적인 거죠. 그죠?
이런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일 만한 것으로 죽이는 거, 고의로 죽이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연히 죽는 경우 있죠. 아까 도끼자루 빠지는 것처럼 진짜 너무 우연히.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자,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었는데 죽었어요. 예전에 나 그거 봤다 참. 어떤 사람이 무슬림 어떤 남자였는데 두 여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내와 처제 같아. 아내와 처제인데 이 그네가 있어요. 근데 그네가 산 꼭대기 낭떠러지에 그네가 설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릴감 때문에 거기다 설치를 해놨나 봐요. 무슬림 나라가 정신이 없는 것 같아. 하여간 거기에서 두 여자를 해놓고 남자가 있는 힘껏 미는 거야. 이렇게 미니까 막 와 그네가 왔다 갔다 해. 이 남자가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서 미는지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낭떠러지잖아요. 그네 줄이 끊어져 갖고요. 남자가 밀자마자 뚝 끊으면서 두 사람이 엄청 멀리 이렇게 두 사람 다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제가 그걸 보면서 오마이갓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욕하는 게 이 멍청한 남자, 똑같이 멍청한 여자들이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저는 야, 이 나라 너무 멍청한 거냐, 어떻게 그런 기구를 거기다가 넣을 수가 있어. 어떤 안전기구 하나도 없이 엄청 한다. 이것도 우발적인 것 같아. 그죠?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거기 태워가고 막 있는 힘을 밀었을까요? 하여간 이런 게 아주 우발적인 거죠. 정말 계획적이죠. 얼마나 놀라겠어요. 정말 많은 관광객들 되게 많은 데서 하여간 밀치거나를 보니까 생각났어.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딱 던졌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규례대로 판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맘대로 내가 레위인이야, 내가 제사장이야, 그래서 맘대로 넌 죽어 살아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규례대로 판단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규례대로 판결을 하는데요. 이 사람을 보복하는 자의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보복하는 사람 대신에 어떻게 해요? 사형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건져내는 거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피성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도피성에 가면 거룩한 기름을 부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하게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 지경, 이 도시에 살 수 있는데 그 도시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보복을 당해도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그 보호할 수 있는 그 성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럼 얼마나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네?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죠.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일을 50살까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죠. 성경에 써 있어요. 50까지만 이제 해요. 그 다음에 은퇴하세요 다. 하여간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50살에 은퇴하신 다음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은퇴를 해도 그럼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몇 살에서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은 최소한 20년에서 30년 이상은 그 성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기징역과 너무 비슷해요.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올 수 있는 무기징역이 여기서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사형당하지는 않지만 무기징역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10번을 보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이나 그 여러 가지 어떤 재판관들 자리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유대인들은 토라를 되게 많이 당연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관 자리에 사실 유대인은 굉장히 많아요. 왜요? 이제 그만큼 하나님 지혜를 또 주시죠. 법에 대해서 많이 알게 하시고 이래서 그래요. 자, 보시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자, 하나님이 자기 모델로 사람을 지었을까요? 네,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잖아요. 그럼 자기의 피도 흘려야 돼요. 자, 만약에 이 사람을 내가 죽였는데 죽인 사람을 살려줘요.
그러면 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인권이, 우리가 인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럼 죽은 사람의 인권과 지금 산 사람의 인권 둘 중에 뭐를 더 중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인권이, 죽은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죽인 사람의 인권과 죽은 사람의 인권이 동일하다면, 그죠? 인권은 동일할 거 아니에요. 생명권 동일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죽였다면 이 사람은 죽어야 좀 동등한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인권은 어떤 인권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멋지고 잘생기고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인권은 비교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네 생명이 귀하면 이 사람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만약에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자, 하나님이 죽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죽어야 돼. 하나님이 죽이게끔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해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은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네, 사람이 그의 이를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어디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네, 자, 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의 생명을 이 사람에게 맡겨서 죽이게 했어요. 그죠? 일부러. 고의적인지 않아 죽이게 됐어. 그럼에도 생명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런데 만약에 고의적으로 죽였어요. 고의적으로 어떤 사람 딱 죽였어요.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어디 딱 도망을 갔어도 이 사람을 잡아내려서 죽이래요. 어디에 도망갈까요? 성전으로 성전에 가서 뭐를 붙잡을까요? 그렇죠. 제단을 딱 잡고, 이 법계 하여간 이 제단, 딱 이렇게 번제단이겠죠. 번제단 같은 거 이렇게 딱 잡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공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잡아내려서 그를 죽게 함으로 공의를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너무, 그래,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을 안 봐줘요. 아무리 여러분이 아름답고 미모가 뛰어나고 너무 잘생겨서 반짝반짝거려도 하나님 외모를 안 보세요. 안 봐줘요. 행동대로 하세요. 행한 대로 봉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내 행동에 책임을 지는 진짜 인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 거기선 봐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볼게요. 또 있습니다. 생명이 내 갚을 길이 없는데요. 한번 아까 해봤죠. 보시면은요. 물론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지만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아라.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정말 그래 했는지 이거는 분명하게 나오죠. 그리고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모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며,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다. 뭐를 받지 말고. 그렇죠? 만약에 고의로 누구를 살인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살려달라. 내가 사형을 면하게 해달라라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이 생명의 그 가치를 매길 만한 돈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리 금은보화와 그 수많은 걸 갖고 와도 그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한계 없다. 결코 불가능하다. 이거 뭔지 아시겠죠? 생명은 생명이다. 생명은 돈으로 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도피성에 피해 있는, 내가
부지중에 살인을 했더라도 속전을 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속전으로 내가 돈으로 해결해서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다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결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엄청 만연한 게 뭐가 만연해요? 보험살인 많잖아요. 보험살인. 이 사람을 죽이고 내가 70억 이렇게 하면 평생 내가 편안해. 돈으로 바꾼 거죠. 내가 이 사람 죽고 한 10억 막 이런 생각하고 막 일부러 막 자녀들까지, 그죠? 예전에 자녀의 손가락을 자르고 보험 그거 받으려고 한 것도 이제 의도적으로. 이게 자체가 엄청 큰 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생명 때문에, 담보로 돈 때문에 누구를 죽이거나 자살하는 거는요 엄청나게 큰 범죄예요. 생명을 가치를 따질 수 없다.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냐? 자, 왜 하나님 생명이 그렇게 귀한 줄은 알겠는데, 생명이 그렇게 귀한 줄은 알겠는데 더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피가 아니면,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뭐를 받을 수 없어요. 땅이 더러워져요. 그죠? 피가 땅을 더럽힙니다. 억울한 피가 땅을 더럽혀요. 근데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뭐를 받을 수 없어요. 땅이. 그러면서 자, 네, 그러면서 3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도 이스라엘이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접붙여졌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접붙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런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도 거주하시는 거죠. 너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이 거주하세요. 여호와께서 거주하세요. 그러니까 그 땅을 더럽히지 말래요. 근데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땅이 더러워지면 저주가 있어요. 억울한 피가 있기 때문에. 억울한 피로 인해서 저주가 돼요. 왜? 억울해서 하니까 외치잖아요. 나의 피를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에 함께 살고 계시니까. 하나님 여기서 같이 사는데 더러운 데서 못 사시잖아요. 거룩하시니까. 그러니까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피가 아니면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뭘 받지 못한다고요? 그렇죠. 속함을 받지 못한다. 속함, 대속을 받지 못해요. 속해지지 않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속함은요, 뜻이 뭐냐면, 이거는요, 카파르의 뜻이에요. 이 법계의 뜻이에요. 뭐냐면, 자, 역청으로 덮다, 속죄하다, 용서하다의 뜻이에요. 우리 역청으로 덮은 게 뭐였어요? 방주예요. 땅을 방주로 만드는 거. 땅을 이 심판으로부터 막아내는 거. 땅이 용서받게 하는 거, 땅이 깨끗해지게 하는 거, 대속을 받는 거죠. 이거를 못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피로만이 이걸 받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피에 대한 대가를 피로 지불해야만 땅이 방주가 됩니다. 그 말이에요. 내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만 그 땅이 방주가 돼요. 그 땅이 깨끗해져요. 그 땅이 용서를 받아요. 그 땅의 저주가 끊어져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갚아야 되는구나. 피는 피로 갚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뭐예요? 누구 피로? 의로운 자들의 피로? 예수야의 피로? 누구의 피로 갚을까요? 이거를 피를 흘리게 한 자예요. 그 사람만 갚을 수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 사람만 갚을, 우리 예수와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씻으면서 두 번째이죠. 두 번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근데 이 피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의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와의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 있죠. 누가 있어요? 강도. 오른편, 우편 강도, 막 이렇게 우편인지 왼편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오른편 강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편 강도. 이 사람도, 이 사람의 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강도처럼 구원받기 원하죠? 아니, 저도 그 강도처럼 말 잘해갖고 이제 구원받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우편 강도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내가 준 건 합당하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준 거 합당하다. 내가 이렇게 사형당하는 거 합당하다라고 했어요. 그게 진짜 회개한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내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 있죠? 의로운 자예요. 합당. 이게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진정한 회개가 땅을 깨끗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의 피로 대속을 받았다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 행동의 책임을 기꺼이 지겠습니다가 맞아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양심을 씻은 자예요.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로만 땅이 깨끗해져.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사형 제도를 폐지해서 이 사형수가 죽지 않게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땅을 더럽히게 하죠. 대속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땅이 깨끗하게 되는 거를 놓치고 방주가 되는 걸 놓치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그 살인자가 회개할 기회를 뺏는 거예요. 그 살인자가 용서받을 기회를 뺏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사람도 죽였는데 나는 살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 회개할까요? 절대 안 해요. 여러분이 회개의 기회를 뺏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회개, 진정한 회개는 마땅히 내가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이 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거고, 이 사람이 합당하게 아까 칸트가 말한 것처럼 내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거를 빼앗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망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구원의 기회를 빼앗고 있는 거죠. 그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로도.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 피로만 갚을 수 있어.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주하는 이 땅을 우리는 결국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더럽히는 것은 바로 저주가 함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 시편에 여호와께서 어디서 거주하나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진짜 여호와께서 영원히 쉰다라고 말씀하시고 쉬고 계시는 거주지가 있어요. 시온아 맞아? 맞아? 여호와의 영원한 거주지 시온 맞아? 네. 그래서 정확하십니다. 네.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온에서 율법이 임하네. 그리고 또 우리 그 새로운 찬양, 뭘 어떻게 찬양하죠? 주의 율법이 어떻게 하더라? 갑자기 앞에서 시온에서 나오고, 그죠? 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영원한 거주지다. 거처로 삼았다. 나 거기서 살아. 영원히 쉬어. 나 거기서 영원히 쉰다. 내가 거기를 원했어. 라고 얘기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놀러 가야겠죠?
우리 기도 열심히 해가고 네. 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 시온에 놀러 가도록 합시다. 시온이를 데리고 시온에 놀러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시온의 거주지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거주하고 계신다. 영으로. 그죠?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바로 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도 거주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는 생명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요. 사실 근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옛사람에게 분명히 여호와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사람들 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계속 배워왔는데 그래서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알고 있는데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런데 형제에게 노하는 분노해도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게 분노하잖아요. 심판을 받아. 형제한테 라가 이 쓸모없는 놈아 이렇게 말하면 공회에 잡혀갔는데요. 너 왜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가는 거죠. 또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말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게 아무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죄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살인하면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너무 뭐라고 할 수 없어. 너도 어차피 살인자잖아. 그러니까 살인자를 심판은 이제는 그 토라는 끝났다. 심판하지 말아야 된다. 살인자를 심판하지 말아라. 너도 똑같이 살인자야.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이제는 이런 심판이 너도 살인자, 너도 이런 거니까 심판하지 마. 이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이러기는 아니죠. 오히려 이거겠죠. 너희 살인 안 하고 산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너가 형제 때문에 분노하고 쓸모없는 놈이라고 네가 무시하고 비난하고 이런다라면 너도 죄에서 상관없다고 할 수 없어. 너도 죄인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거랑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의미, 그 깊은 의미를 말을 한 거죠. 왜요? 살인을 왜 하니까? 그쵸. 살인을 하는 거의 시작은 마음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가치 없게 생각하니까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 영혼에 대해서 가치 없게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바보 같은 놈, 너 살아서 뭐하냐, 뭐 이런 약간 좀 넌 죽어도 이런 마음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결국은 살인의 극단적인 결과는 살인이에요. 그러나 그런 극단으로 가지 않아도 그 전 단계에서 충분히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죄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너도 다 살인, 어차피 아무도 이것 봐, 너도 이렇게 해서 미워만 해도 살인이니까 아무도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지 마. 이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서는 죽이는 분이 아니야. 뭐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오셨을 때, 예수께서 오셨을 때 딱 얘기하잖아요.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왜? 율법대로. 예배를 갚고요. 억울한 자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막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 잃어버린 이 아들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딱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짜 구원이라니까요. 예수와의 대속하심으로 양심이 씻어진 자의 당연한 고백이 뭐예요? 토라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토라대로 그냥 하나님 저는 그래도 싸요. 전 마땅히 그래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제가 4배를 갚을게요. 제가 도둑질했어요. 몰래 저 4배를 갚을게요. 다 생각나니까 그죠?
아, 내가 어떻게 갚지? 어머, 세상에 저 사람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네. 내가 이 사람에게 못 갚는다면 내가 다른 가난한 자에게 내가 그대로 다 갚아줘야겠다. 이게 진짜 예수와의 그런 회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씻어진 자들의 회개, 진정 회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토라를 폐하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더. 자, 땅, 여러분 몸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의 몸, 우리 몸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으로, 진흙으로, 먼지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면 뭐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땅도 생각할 수, 이 땅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몸, 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범죄하면 땅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네, 왜? 이게 흙이 되잖아요. 우리 몸이 또 흙이 되잖아요. 같이 공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의 피도, 예수와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와의 살과 피를 먹어라. 왜요? 예수와께서 또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말씀을 먹으니까, 예수의 살을 먹으니까 내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 보시면은요, 이런 말을 하죠. 땅을 더럽히지 마, 몸을 더럽히지 마. 몸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로 뭐를 주셨어요? 레위기 젓가락 말씀 주셨잖아요. 11장 젓가락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도 있지만 뭐 지느러미나 비늘 없는 거는 가증하다. 얘를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보면 정말 맞아요. 여러분이 그 물고기에 비늘하고 지느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오염수가요 그대로 몸으로 들어와요. 중간에 안 걸러져요. 여러분이 코털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코털이 있으면 어때요? 여기 매연을 걸러내죠. 코털 없으면 안 되잖아요. 눈썹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걸러내잖아요. 똑같이 의외로 이 물고기도 이 비늘이 엄청 그런 작용을 해요. 걸러내는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는 안 걸러내고 다 흡수하는 애들이 물을 정화하고 있는 거예요. 정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야, 이런 거 없는 거는 먹지 마라. 이 먹는 용으로 만든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창조주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죠. 이거 먹는 용이 아니야 이거죠. 정화용이야 이거예요. 내 사이가 이런 거는 혐오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가증하게 하지 마라. 스스로 더럽혀서 부정하게 되지 마라. 스스로 더럽혀. 스스로 자기가 다 넣는 거죠. 입으로 더러운 것들을 막 넣죠. 그래서 뭐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거미튀김 먹잖아요. 캄보디아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어떤 기자가 막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끔찍하게 거미도 작은 거미가 아니라 이게 되게 큰 거미들 있잖아요. 그것도 양식하지 않는 자연을 이렇게 잡아와가지고 튀겨 먹는데요. 그래서 딱 튀겨서 자기가 너무 끔찍해가지고 어떻게 먹을 수 있나 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2봉지 더 사왔다 막 이래가지고 누가 막 올렸는데 너무 끔찍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걸 튀겨 먹더라고요. 참 신기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스스로 내가 먹고 이제 자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그다음에 뭐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게 누가 더럽히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더럽히는 거죠. 스스로 나를 더럽게 하는데, 자 뜻을 보면 혐오할 거다, 가증하다 하고요, 혐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같은 단어예요. 다르게 번역했잖아요. 이거는 가증한 것이다, 너가 혐오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같은 단어거든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오물이다. 우리가 먹기에는 그건 오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상숭배의 대상물이다, 혐오할 만하다,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물을 넣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오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영혼과 연결돼 있다는 거죠. 영혼과. 그래서 내가 그 더러운 음식을 먹었을 때는 내 영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다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너무 이러한 예는 들기 싫지만, 예를 들어서 땡중들
어떻게 해요? 땡충들은 안 먹는 게 있고 먹는 게 있는데, 이게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지? 고사리인가? 뭐 이런 거 먹잖아요. 그죠? 고사리를 먹으면 이게 그 전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이런 얘기 좀 하기 좀 어렵다. 하여간 욕구가 사라진대요. 욕구가 많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일부러 그걸 많이 먹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 뭐 되게 활성화시키는 게 있고, 욕구를 활성화시키는 게 있고, 안 하는 음식이 있어요, 분명하게. 이게 영적인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혐오할 것이다. 이라고 또 부정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몸을 스스로 내가 부정하게 만데, 부정하게 되는 뜻이 뭐냐면, 자, 여기 원어에도 의식적 또는 도덕적 의미에서 더러워지다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더럽혔는데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더러워진다라는 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이 죽게 하지 말라고 얘기도 하지만, 땅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것으로 먹으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패한 것을 먹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오징어 진짜 많이 주었어요, 옛날에. 우리는 한국 사람 오징어 싫어 아무도 없죠. 또 오징어가 주로 먹는 게 뭐예요? 시체를 먹잖아요. 그죠? 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오징어 먹물이 좋다 그래서 막 먹물, 이거 엄청나게 안 좋은 건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하는 역할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조개는 이제 물을 정화시키고, 또 지렁이 흙을 정화시키죠. 막 지렁이탕도 먹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역할이 따로 있어요. 흙을 정화시켜야 되는 애들이고 물을 정화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갈릴리 호수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진짜 이 엄청난 큰 조개들이 널려 있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아무도 안 주워가요. 왜? 얘네들은 물 정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누구만 주워가요? 한국 사람만 주워가. 한국 사람만 조개 들고서 삶아 먹어. 근데 여기는 절대, 왜? 얘네들은 물을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요. 진짜 거의 안 와. 근데 물이 깨끗해요. 갈릴리호수 깨끗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젓가락 복음을 주면서 주신 게 뭐냐? 이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로 주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 몸을 어떻게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이거는 되게 우리를 활성화시키고 좋은 음식이 하면서 막 돼지고기 먹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더러운 음식이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 동물들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렁이, 땅을 정화시키죠? 그러면 이 지렁이를 우리가 끓여 먹으면 우리 몸을 정화시킬까요? 아니, 땅을 정화시킨다며요. 얘네들 청소부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이 당연히 더러워져요. 왜요? 더러운 것만 먹은 애들이기 때문에 더러운 걸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물을 먹는 거와 똑같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땅을 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 더러운 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혈관과 곳곳이 더러운 게 끼게 되면서 오히려 질병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얘는 분명히 땅을 정화시키는데 의사들이 막 얘기를 해요. 이것은 뭐 혈관을 청소해주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되게 웃음이 나요. 얘는 분명히 지렁이고 땅을 정화시키는데 이 지렁이를 말려갖고 갈아가지고 약재가 돼갖고 막 먹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혈관을 청소한다고 얘기할 때 이거를 되게 우리가 완전히 혼돈하고 있구나. 세상에 어떤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걸 혼돈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볼 수가 있냐? 땅을 정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억울한 죽음을 없게 하고 저주를 끊는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땅, 우리의 몸을 정화시키는 것은 무엇을 볼 수가 있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께서 창조하셨구나.
여호와께서 창조하시고 이게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말씀하셨구나.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순종할 때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면 순종하게 되겠죠. 순종에는 그 언약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순종에 따라오는 축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내가 동의가 안 돼.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돼지고기는 맛있습니다. 도저히 제가 이거는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기도하세요. 근데 저는 이건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먹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자체는 불순종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더러워져요. 네, 입을 따라가다 보니까 더러워져.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는 뭐예요? 땅이 더러워지죠? 그럼 거기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불순종의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잘 선택해야 돼요. 똑똑한 사람은 내가 순종,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순종을 선택하고 그거에 따라오는 그 수많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주고 싶고 축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피를 흘리게 한 사람으로만 그 피를 갚을 수 있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누가 대신 갚지 않아요. 의로운 자가 죽는 건 하나님도 금하셨어요. 여기 이 땅이 더러워졌네. 야, 이거 시온이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 말아가지고 시온이를 이렇게 시온이의 피를 흘려가고, 이거는 인신지사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무지한 사람을 억울하게 죽이는 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하는 거는 순종으로 깨끗해져요. 내가 하나님 돼지고기 더러운 거 알았어요. 오케이, 인정. 근데 내가 순종하진 않아. 그럼 내 몸이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씻어져요. 땅이 회복이 돼요. 마찬가지로 이 땅이 더럽혀졌어요. 그러나 이 땅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이 땅이 정화돼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기 원하시는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와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죠? 자유케 되었고, 그 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오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축복이죠.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대속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양심이 씻어졌어요. 그러면 있어야 되는 현상이 뭐냐면 진정한 회개인 거죠. 어떻게? 기꺼이 책임지는 거. 내 행동에 대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모든 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나음을 입고 축사가 일어나고, 그죠? 막힌 것들이 다 열리고 하나님의 재정이 열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 예수와의 그 피를 힘입어서 강도가 말한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마땅합니다. 내가 죽는 것은.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꺼이 담당해야 돼요. 그리고 삭개오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4배로 갚을게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이게 바로 양심이 씻어지고 용서받았고 방주가 되어진 진정한 대속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똥찬 삶을 살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삶은요, 온 세상이 힘들어해도요 혼자 살아나오는 롯과 룻이 헷갈려. 저도, 그죠? 롯의 삶이에요. 혼자 당당하게 살아나오잖아.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져도 의인은 살아나오잖아요. 왜? 하나님 의인 죽이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진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순종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게 바로 피난처예요. 하나님이 피난처이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사형제들을 폐지한다는 것은, 피로만 갚을 수 있는 공의를 폐하기 때문에 억울한 피로 땅을 더럽히는 거죠.
그죠? 폐지하면 안 돼요. 그죠? 피는 피로 못 갚게 하니까 더러워지죠. 또 하나, 사형 제도가 있는 북한이나 독재 국가, 여긴 또 문제가 뭐예요? 사형 제도는 있는데 정부가 부패했어. 그래서 어때요? 억울한 자들을 또 사형시켜.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온 세상이 더럽혀지고 있어요. 한쪽은 사형 제도를 통해서 억울하게 죽이고, 한 사람은 폐지시켜갖고 억울한 사람들을 더 억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이 더러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사형 제도를 없애야 돼, 있어야 돼, 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과학적이고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서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하는 범죄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속죄하고 땅을 속죄해야 되는 거죠. 그들을 속죄하고 땅을 속죄하고. 사형 제도를 없애는 것이 용서가 아니죠. 네, 진정한 속죄는 자신의 행동에 합당한 책임을 질 때 속죄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온 세상 사형제도가 없으면 안 돼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따라갈 게 뭐라고요? 탐정. 네, 엄청 과학적이고 똑똑한 탐정들이 일어나 있고, 똑똑한 수사관들이 일어나 갖고, 진짜 조그만, 하나님도 도와주시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범죄자를 반드시 이잡듯이 찾아내 갖고 반드시 합당한 그거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풀어줘야죠.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토라하는 분들도 정말 이러한 수사관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범죄자들 반드시 내가 잡고야 말리라, 이러한 공의로운 그런 형사들도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피로 땅이 더럽혀지는 것처럼 이 마찬가지죠. 흙으로 지어진 우리 몸도 불법으로 더럽혀지죠. 그래서 불법에는 문제가 뭐예요? 수많은 불순종의 저주가 함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따라오는, 불순종에 따라오는 멍에를 함께 맺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 끊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따라오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남은 인생들을 진짜 기똥차게 하나님이 가진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토라를 가르쳐 주셔서 제대로 삶에서 결정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억울한 피로 땅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소서. 불순종으로 몸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소서. 교회와 나라의 공의와 진리가 회복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화,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영생교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와 해방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토라 연합교단이 한마음 한 비전으로 하나 되어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샬롬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속을 속히 완성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